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바로 총회 GMS 이사장 이성화 목사님이십니다. 이성화 이사장님과 함께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목사님 먼저 그 제12대 GMS 이사장으로 팀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총회 그 선교 사업을 위임받은 단체인 그 GMS가 변화되는 시대 속의 앞에서 이끌어갈 그 핵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된 비전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 사명이니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가치는 주님의 지상 최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다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앞으로 주어진 이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목사님 그 핵심의 그 가치를 통해서 이제 그 선교에 이루어야 할 그 막중한 이제 그 사명을 이제 가졌었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뿐 아니라 그 선교의 그 현장도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당선 소감을 통해 위기를 맞은 선교 현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그께서 이제 생각하고 계신 그 방안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19를 막기 전에는 선교 정도의 생명은 본래는 이 컨택트예요.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언택트가 우리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GMS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파송 선교사, 지금 우리의 14개 지부가 지금 뻗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에와 같이 우리가 자유스럽게 그분들의 활동을 접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또 부담스럽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지금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영상을 통해서 얼마 전에 그 서광석 목사님 교회에서 6.25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서 각 5개국과 130여 가족들을 초청 못했고 그 미디어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방영된 것이 전국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 14개의 지부에 같이 화상을 통해 가지고서 보고도 받고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좀 우리가 보고를 받고 들어야 할 그러한 또 앞으로 그런 현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흔히 요즘 말하는 우리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분명한 것은 어떤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는 정말 최첨단의 그러한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보다 효율성 있게 각 그 선교 지부들과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방향타를 정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 선교 또는 그 온라인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가 이제 중점을 그렇죠. 이제 아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속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 기준, 방식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그 GMS 안에를 보면은 이사 교회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네. 그리고 이제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역부가 있어요. 사역부가 바로 이제 선교부인데 선교 사역부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GMS 자체가 지금 그 선교를 위한 조직체란 말이에요. 교단 선교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효율성 있게 앞으로 선교를 해 나가려면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단 선교부 안에 있는 우리 그 이사 교회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선교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선을 놓게 되면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금석을 달아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러한 어려움 맞이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 성장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야 이렇게까지 그래도 성장했구나 할 정도로 우리 이사교회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선교로 후원하는 일만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만 바뀐 게 아니에요. 교회에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선교지든지 바뀔 거라고 틀림없이. 그러다 보면 선교지에 나가가지고서 거기도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려는지 그것은 이제 선교사들께서 해야 할 일이지만서도 뭔가 틀림없는 사실은 선교 현장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행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는 결국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이사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그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보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잘 감당하면서 우리 GMS 안에 이 거룩한 삼각관계, 이사교회와 또 행정부와 그리고 또 우리 선교 사역부가 하나의 그 유니티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후원한다는 것.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우리 행정본부에 있어서는 야, 이 어려운 때 그래도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후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또 조화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각 선교지는 효율성 있게 선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정확하고 신속한 그 행정 기반 또 그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토탈 멤버 관리 뭐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 뭐 있겠지만 선교의 그 역사관을 언급하신 것에 눈이 아주 이제 활짝 이제 띄어지는데요. 여기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토탈이라는 말은 원래 이런 거거든요.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원했을 때부터 은퇴 선교사 이후의 삶까지를 토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행정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런 헌신적인 이러한 사역이 선교사들에게도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선교적 아니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
지상 최대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앞으로 복지와도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요. 그런 차원을 앞으로 최대한대로 본부가 행정본부가 좀 준비를 해줘서 선교사들이 늘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정말 웃는 낯을 기쁜 낯으로 비록 방한칸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그러나 방한칸이 돼서 저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한 복지를 준비하자. 오늘 그 얘기 하고 왔어요. 사실 본부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제가 상당한 시간을 갖고 한번 연구도 하고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우리 행정부에서 마련하시도록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 얼마나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일을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선교 현장은 어떤 분위기로 좀 가야 우리에게도 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타교들에게 우리의 질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도 위기지만은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질 높은 선교를 한다면은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 이사교회에서 이 선교에 대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게 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놓인다 할지라도 또 정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선교하는데 조건이 악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네. 그야말로 선교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은 그 이길 수 있어요. 제가 IMF 때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자만 저희가 7,500, 8,000 나갔어요, 매달. 그때 7,000, 8,000이면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금식도 40일씩 하고 20일씩 두 번씩 하고 정말 좀 밥 먹듯이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막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 그리고 또 이 건축에 또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뭐 건축 공부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냥 그런 것들이 참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일을 봤으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때 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는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면은 이것 이길 수 있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 나가시고 선교 활동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이거 제가 유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은 실제적으로 이건 코비드 아니라 뭐 그 무엇이라 해도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은 결국 식지 않는다는 것. 목사님 말씀 속에서 선교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네. 어쩌면은 목사님 교회에서도 선교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일인데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현장이나
그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어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선교사에 대한 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선교사의 복지가 뭐냐? 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둘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적인 거죠. 의료적인 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료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해야 되겠고, 또 재정적인 부분이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경제로 상당히 힘겹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GMS가 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좀 호소해 가지고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얼마든지 신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함께 지금 고민해 나갈, 또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 총회 선교를 담당하는 그 GMS의 그 총책임자로서 품고 계신 선교적 비전이나 꼭 이것만 지켜야 한다는 그 철학적 이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철학이라기보다도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로서 영원한 일은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850만 명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다 똑같잖아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등한 사건이 이 지상 명령, 이 선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특별히 GMS라고 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같이 이 문제는 앞으로 지고 나가야 할 그런 거룩한 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철학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한국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 자신의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 총회 그 산하 그 선교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단체가 4,500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54,000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103개국에 2,570여 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서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도 큰 어려운 그러한 문제에 당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선교지나 지금 한국교회나 똑같은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대로 위기고 또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위기고,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서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GMS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병창기지예요. 근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GMS, 이 코비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과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있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선교가 귀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선교를 할 때 어차피 주님이 그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 한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떡의 문제를 가지고 선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장에 가는 파송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할 때 오히려 더 힘있게 선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문제를 영혼을 위해서 아니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나간 것이니만큼 아무리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럴 리도 없지만서도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또 다른 방법으로서 분명히 선교의 길이 또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국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뭐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 선교사님들 특별히 식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사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정말 뼈를 묻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 가운데 복음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무리 국내가 경제를 어렵다 할지라도 또 현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은 오히려 더 복음의 큰 역사가 각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커다란 기대감도 합니다. 예. 자, 21세기의 그 리더는 첫째, 하나님 나라 완수의 비결.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인격. 셋째, 효율적 수평적인 조직 관리자가 되자. 화이팅! 아자. 지금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선교하는 총회사나 2,557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선교의 미래는 밝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들 모두가 열방 선지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길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의 미래는 밝다고